12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우리 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또 그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버리신 일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부분만 1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12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를 헤롯 왕이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제자를, 이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구나, 인기를 좀 얻어야겠다 해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처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어 놓고 군인들을, 오늘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4명씩 사계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면서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우리로 말하면 명절이 끝나면 처형하려고 하고 있었죠.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함께했던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하셨죠? 네. 이 뒤에를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냥 옥에 혼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옥 안에 군인 2명이 와서 그 사이에 베드로가 끼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수갑도 차고 발목에도 쇠사슬을 묶어놓고 옥에 가두어 놓고 밖에서 또 사람이 지키고 문을 또 잠가 놓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잠결에 눈을 딱 떴더니 주의 사자가 와서 데리고 나가는데 모든 결박이 다 풀리고 잠겼던 문이 열리고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쓱 나온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마가의 어머니의 그 집이죠. 마가의 다락방. 이제 베드로가 거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뭘까요? 야,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해주셨구나. 베드로가 짠 하고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뭐가 자꾸 재밌다고 하냐면 베드로가 와서 문을 쾅쾅쾅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보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문가에 있다가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니까 가서 누구세요 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베드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왔어요. 사람들한테만 알렸더니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 안 보셔도 되는데 있으신 분들은 그 12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말하는 로데에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정말이라. 그랬더니 그래도 안 믿어요. 아마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이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베드로가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내가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교회 반응이 미쳤구나. 그럴 리가 없다.
미쳤구나. 그럴 리가 없다. 베드로가 여기 나타날 리가 없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군인들이 몇 명이 지키는지 모르고 그 삼엄한 곳을 어떻게 뚫고 나와서 베드로가 우리 앞에 오겠느냐. 이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믿음이 없구나. 우리만도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되세요? 캐나다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혹시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캐나다의 어떤 작은 마을에 저는 이 성경 구절 읽으면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캐나다의 어떤 작은 지방 도시에 이제 나이트 클럽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이 새로 개장을 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막 와서 그 나이트 클럽에 밤새 막 시끄럽게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춰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교회 커뮤니티에서 큰일 났다. 우리 도시에 우리 동네에 이 나이트 클럽이 생겨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 저기 가서 타락하는구나. 어떻게 했을까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동네에서 저 나이트 클럽을 쫓아내 주십시오.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그 동네에 벼락이 쳤는데 그 벼락이 하필이면 나이트 클럽에 져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싹 타버렸어요. 너무 좋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나이트 클럽 주인이 사장이 고소했습니다. 소송을 걸었어요.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 클럽이 불에 탔다고, 망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서 변호사를 샀죠. 그럴 리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변호사가 소송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거기 벼락이 쳐서 불이 났다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더니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서 교회의 기도가 뭘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구나,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베드로가 살 리가 없어. 처음부터 믿지 않으면서 기도했나? 믿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여기까지 갈 수 있죠. 안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나 보다. 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만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실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약했다.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줬는데도 믿지를 않는다. 믿지 않고 기도해도 나는 이루어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는 과연 뭔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오죠. 아주 짧게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까 말씀 단순히 베드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안 달랐으면 좋겠는데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또 대표적인 게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우리가 그냥 바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다는 겁니까? 라고 말한다면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이 12장에는 생략했지만, 뭐라고 기도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생략했지만 사실 앞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했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4장 29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 성전 미문에서 자리를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던 그때에 유대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잡아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풀어줍니다. 어쩔 수 없이 풀어주고 나서 이 4장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요. 29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 왕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좀 굽어 살펴주시고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이 모든 위협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이 위협에도 이 어려움에도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런 제자로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죠. 이 12장에 나오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안 살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보면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을 때는 기도 안 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12장의 이야기를 볼 때 베드로가 풀려났다. 야, 그 기적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거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앞에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습니다. 그때도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죽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풀려났어요. 그때는 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는 더 열심히 기도했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되지만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단순히 내 소원, 내 바램, 지금 당장 급한 일,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멈추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죠.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혹은 교회에서 교육하고 이럴 때 보면 기도는 마치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거치셨겠지만 수능 때가 되면 그 불교에서도 기도하고요. 무속신앙도 다 기도한다고 하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 뭐가 다른가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기도는 우리만 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너무나 급할 때, 간절한 게 생길 때, 이거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바람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도 요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사는 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현상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냥 사는 게 어떨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해야죠. 모르시는 분 있어요.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을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없죠.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해야 되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먹을 때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어야 되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생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매일매일 운동을 1시간 이상씩 꾸준히 하시는 분
뭐 손들지 않으셔도 돼요. 있으시겠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걸 먹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몸에 나쁜 게 이렇게 땡겨요. 그리고 한 입 먹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먹게 됩니다. 사실은 아주 쉬운데 거기서 조금 건강해서 조금 더 나가면 뭐 이제 3월이지만 새해에 또 새 결심하셨죠. 운동하고 다이어트해서 체중을 줄여야지. 다이어트 하는 방법 모르세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적게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죠. 너무 쉽죠.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쉬운데? 성공하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를 우리 교회 생활로, 우리 신앙 생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생활을 하기 좀 뭐하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우세요? 우리 학생들 와서 수예배 때 학생들 오니까 너무 좋은데 공부 잘하는 방법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학생은 없죠.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은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공부를 잘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기독교인 어떻게 하면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가? 교회 오면 다 가르쳐 줍니다. 기도 많이 하고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 말고 뭐 다른 방법 있나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말씀과 기도, 건강, 운동, 공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것, 바른 것, 가치 있는 것, 꼭 해야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요. 뭐가 어렵냐면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했다가 내일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생활도 시간이 걸려요. 우리 처음 예수님 믿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고 이 세상 모든 게 다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내고 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어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오늘 체험 못하면 또 그냥 이전의 생활과 비슷해집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사실은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는 유전자가 다 세팅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든 편안한 걸 찾으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에너지를 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걸 싫어해요. 운동해야 건강해지는데 우리의 몸은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되도록이면 에너지를 아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요즘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하고 공부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책을 보면 우리 유전자는 이기적인데 그 이기적인 것은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이에요. 어떻게든 에너지를 덜 쓰고 운동을 덜 하고 칼로리가 높은 걸 먹어서 어쨌든 이 몸이 돌아가게 하는 데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건가요? 숨만 쉬고 밥만 먹으면 사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거슬러서 사람다움,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매일매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본성을 거스르면서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고 이것이 생존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본성을 거스른다는 말씀이
혹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 기도 언제 하나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든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도 잘 안 되잖아요. 힘들 때는 저절로 기도가 된다고 하죠. 그거는 우리 본성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의 기도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이 기도는 매일매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처럼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삶이 점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점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날 헷가닥해서 나 이제 불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하면서 확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미랄 하나과 같다. 이걸 땅에 심었더니 이게 자라나 안 자라나 모르죠. 땅에 심었는데 얘가, 이 미랄이 도대체 어디 갔나, 생명은 있나, 자라나 모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라있고, 어느 날 보니까 자라있고,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새가 깃들어 살 수 있는 그런 것.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루 이틀은 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순간 보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으로 조금씩 변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배고프니까 먹고, 뭔가 필요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필요한 걸 사고 소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사는지 알려주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다시 풀어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이거 안 하면 나 죽을 텐데, 지금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존이 위협받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생존을 포기하면,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하는 힘.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법칙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당장 내 필요를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매일매일 시간이 쌓여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기도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병은 우리 몸의 질병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건강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욕심 많은 본성도 있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12장 바로 앞부분에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12장 1절을 읽을 때에 아주 독특한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바로 이 앞에 보면 또 그때가 나옵니다. 11장 27절에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이 지역에 큰 흉년이 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흉년이 듭니다. 이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뭐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회, 경제 여러 가지 것들이 살기 힘들어진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면 무조건 살기 힘들어지죠. 근데 단순히 배가 고파서 힘든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모든 사회적 관계가 각박해지고 뒤틀리고 왜곡되고 서로도 너그럽게 받아줄 만한 일들도 서로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됩니다. 이런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때 제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야고보가 핍박받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그래도 좀 살만한 교회가 극심한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잡혔다가 풀려납니다. 이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내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큼 고통받고 있는 내 형제와 내 자매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교회가 보여주는 이 세상에 다시는 없는 교회만이 보여주는 교회의 기도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다 종합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기도하면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1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의 사실 클라이막스가 여기 있어요. 베드로가 풀려났죠.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지,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고 교회의 기도예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불교에서는 또 혹은 타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딱 목표를 정해놓고 어떻게 해주세요를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내 방법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가 성공했다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실까?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내가 기대도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와, 우리의 모든 기대를 하나님이 벗어났구나. 헤롯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야, 이 예루살렘 교회가 특공대를 파견해서 베드로를 빼갈 수 있으니
4명의 군인을 사계조로 계속 돌리면서 이 베드로를 지켜야지. 그래서 절대로 베드로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지. 이것이 헤롯 왕의 기대였죠. 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기대는 뭘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슉 나오는 그런 걸 기대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혹시 죽더라도 야고보처럼 순교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데 미쳤구나, 베드로가 여기 왔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믿지 않고 기도해서 베드로가 자기들의 기도대로 살아났는데 못 믿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나 두근두근거리는 기대에 찬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상상 못할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죠. 차를 타고 하루 만에 저 멀리 가고 세상에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상상해 본 적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도 상상 못하는 일을 여전히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성에 맞지 않으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이 일들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교회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규정짓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닥쳐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는 요렇게 풀어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십니다. 우리 주일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신앙이, 믿음이 쑥 성장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비유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자라 있는 겁니다. 언제 자라나 믿음을 계속 보고 테스트하고 시험 보고 그런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도대체 밀알이 언제 자랐는지 모르지만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무성해지는 것, 울창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내가 원해서 내가 신나서가 아니라 정말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이 기대하지 못했던 이 응답을 내가 보고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할 맛이 나죠. 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는 거는 도대체 이 기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서 나에게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셔서 일하시고 움직이셔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나갈 때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럴 때가 제일 흔들릴 때죠. 내가 기도한다고 뭐 응답이 오나,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지던데, 기도해봐야 뭐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더 기도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쓰고 계시는구나,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흉년이 들고 세상이 각박해지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서로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때 우리는 교회의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요,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물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내가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기 위한 기도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기도를, 그 기도를 하는 그런 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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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아버지여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주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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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주님, 주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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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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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주여, 주여, 주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과 우리 사례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건강치 못한 우리의 몸들 아버지여 우리 몸의 질병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안에서 영적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육신의 건강과 영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여 주여 더욱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고 주여 우리의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버지여 수고하며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이 어려움을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크시고 강한 팔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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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생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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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께 소중한 것을 따라가며 아버지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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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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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계속 기도하실 때에 우리 베트남 비전 트립을 가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에게 헌신하는 사역자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 많은 것들, 우리 순복음 예강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영성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교역자들, 주여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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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버지여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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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여 말할 수 없는 계획들과 아름다운 비전들, 주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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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주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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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순복음 예강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여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세상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여 능력을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말과 입술과 아버지여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의 아버지여 어려움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여 더욱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여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고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여 주님을 향하여 교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주여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넉넉하여지고 아버지여 이웃을 향하여 더욱 넉넉하여지며 아버지여 주님을 향하여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기 원하는 우리 교우들, 또 새롭게 고등학교를 중학교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그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생명의 힘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맡겨주신 일들 해나가며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하시는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건강케 하시고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아버지여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아버지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버지여 기도의 제목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이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버지여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를 행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 쓰고 노력하는 아버지여 이 기도의 시간들이 아버지여 주님 앞에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주님을 향한 주님과의 체험이 아버지여 매일매일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길에서 아버지여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아버지여 우리 입을 통해서 간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되어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수고와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았던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매일매일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 성도들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물질, 필요한 사람들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체험들이 쌓여가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많은 일들 펼쳐주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마음에 흡족하여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물질로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 또 감동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매일매일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